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건강도 복이고 오래 살아가는 것도 복이고 삶의 평안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뭐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법과 질서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브람 당시에 그때 당시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한 민족이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있지만 그가 받아 누릴 복은 그가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갔고 그가 몇 살에 갔느냐? 75세에 갔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인데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그 갈대아우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오는 그 치러야 될 대가에 비하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그 길을 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 같이 힘들고 멀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이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이 치른 대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최소의 희생을 요구하시고 최고의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거기에 삶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가 자꾸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는 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하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되고 언약을 이룰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통해 낳느냐? 그 아내를 통해서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나를 헌신하여서 이루는데도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불러서 이루어 가셨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즉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지금 아내를 속이는 일, 다음에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양자를 삼으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심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즉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복을 믿음 안에 거하면서 더 많이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치들을
일찍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